나 이거 싫다. 피비린내 나고 내가 정말 아깝게 길렀던 것을 내가 죽인다는 거 너무 잔인하다. 이건 못하겠다. 보다 고상하게 정말 좀 뭔가 세련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로 나는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연락하실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제가진 성경, 신약성경 344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생각하는 신앙에 주시는 은혜, 생각하는 신앙에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다 살면서 많은 생각들도 하고 또 생각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헛된 것이냐 유익한 것이냐 라는 상관없이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살아요. 하다못해 우리는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 자는 중에도 우리가 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생각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멀쩡해도 생각 하나가 우리가 잘못 들어오게 되면 결국 그 삶이 망가지는 것처럼 이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치기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 생각의 거리를 주었어요. 이런 생각들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저희도 함께 디모데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4절의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여러 군데에 이 로마에 있었던 풍습과 또 로마의 전통 또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많이 차용하고 도용해서 이것을 이제 복음을 설명하는데 사용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오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로마 병사들이 로마에 이제 병사로 지원할 때 거기에 규칙이 하나 있었어요. 물론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오늘 본문에 관계된 그런 로마 병사들이 지원할 때 자기가 이제 군인으로 지원하게 될 때 이것을 이제 지켜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로마 병사들은 농업 또는 장사 또는 어떤 기계에 다루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이중직으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로 있으면서 농사를 짓거나 또는 병사로 있으면서 장사를 하거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것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소명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로 부름 받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내가 훈련하고 어떻게 내가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강한 군사로 서고 그리고 그 부른 자 어떻게 보면 병사로 모집한 자 우리가 표현되잖아요. 병사로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온전히 힘을 기울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남수단이 2012년에 독립을 하고 제가 2013년에 방문을 하고 내전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간다 북부로 내려와 있는데, 근데 그 남수단에 갔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무엇이냐면, 외국의 원조를 받았어요, 독립할 때. 근데 그 독립한 그 원조의 자금을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다 나눠 먹고 이 돈으로는 군인들 월급이나 또는 경찰에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원래 SOC 개발로 이제 도로나 이런 개발을 하도록 돈을 주었는데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다 이 돈을 부정부패하는데, 그리고 부정부패하는 자들이 다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시쳇말로 딱지를 띄어서 먹고 살고, 군인들은 위협하면서 자기 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병사라는 모습 속에서 이 병사, 그것은 정말 군인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로마 병사라고 하는 어떤 군인의 모습 속에서 다른 일에 종사하지 않고 오직 소명, 그 부름받은 일에 온전히 그들이 집중하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 있는 자가 없도록 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생활 문제 때문에 자신의 소명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이것은 단순하게 어떤 목회자 그리고 선교사 이런 소명받은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또 이 세상에 삶의 문제가 있어요. 생활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그것이 얽매이게 되고 그 생활에 얽매이 되고 삶에 얽매이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정말 그것에 최선을 우리가 다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부르시는 일에 온전히 감당하려고 하지만 삶의 문제라고 하는 이 생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한 우리가 사는 동안에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소명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망각하면서 살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부르심을 잊어버린 채 돈을 쫓기도 하고 조금만 더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삶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매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내가 군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생활에 얽매이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이게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의 이 딜레마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지금은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지금은 옛날에는 뭐 어림도 없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목사 이중직에 대해서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하니까 거의 50% 가까이 목사도 이제 이중직을 가져야 된다. 이중직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한 논문에서 보니까 이제 배우자가 이제 사모가 이제 직업을 갖는 것까지도 이중직이라 이렇게 넓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아마 굉장히 많은 목회자 가정이 이미 이중직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옛날에 우리 목회 선배들은 이런 목회 이중직에 대해서 많이 반대했어요. 그 부르심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소명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이럴 수 없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제 전부터 많이 이제 그랬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면서 목사의 이중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많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부분 속에서 성도들의 삶이 어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의 삶을 좀 넓혀서 본다면 사실은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따르지만 이 생활의 속에서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르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소명을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이 모두에게 봉착된 이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오늘 4절에 다시 가서 보면 얽매임과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말이 이게 부딪히죠. 그러니까 하나는 얽매이는 이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분명히 소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를 부르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이 우리의 분명한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이라고 하는 자기 생활, 자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우리의 발목을 부여잡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균형을 맞추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치 숙제처럼 우리가 정말 해결해야 될 이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게 어려워요. 많은 경우에 삶의 문제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소명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도 참 많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온전한 그 삶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삶의 부분이라는 것이 굉장히 팍팍하고 삶의 부분이 굉장히 또 어렵고 해서 그 어려운 또 형편에 있는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도 우리가 아주 없진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게 어느 게 옳은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지는 이 고민과 또 우리가 생각이죠. 5절을 먼저 다시 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처음에가 병사였다면 두 번째가 이 경계하는 자예요. 이 경계하는 자는 자기 이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예배하는 사람이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 하나님이 딱 지정하신 불로 우리가 이 성소에 불을 붙이지 아니하고 다른 불,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것을 이단의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른 이방 종교에서 사용하는 불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의 불로 이것을 가지고 성소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패턴과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이 예배죠. 그러니까 예배 자체가 내 방식을 고집하며 내가 방식으로,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으로,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방식으로, 동물의 제사, 구약만 봐도 야, 동물의 제사 이거 나는 못하겠다.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그 어린 양을 드릴 때도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 양의 목을, 우리가 그 양을 죽이고 각을 뜨잖아요. 제물을 드린 자가 하는 거거든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각을 다 뜬 것을 제사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지만 각을 뜨는 일은 이것은 제물을 드리는 자가 하는 거죠. 그런데 나 이거 싫다. 피 비린내 나고 내가 정말 아깝게 길렀던 것을 내가 죽인다는 거 너무 잔인하다. 이건 못하겠다. 보다 고상하게 정말 좀 뭔가 세련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예배로 나는 드리겠다. 그럼 하나님이 그 연락하실까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병사라고 하는 거 그런 게 아니겠어요? 군인이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제 군 생활을 하면, 군에 가면 그 다음날 뭘 할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음날 뭘 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날 되면 이제 중대장이나 위에서 어떤 일을 하라고 내려와요. 작업 지시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저같이 행정병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되면 이걸 하라고 업무를 던져줘요. 미리 전날에, 전전날에, 일주일 전에 주는 일이 없어요. 항상 아침이 되면 책상에 올려와 있거나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 있는 동안에는 생각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쪽 위에서 그날 따라서 작업 지시가 주어지고 또 명령이 떨어져요. 그럼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얽매여 있는 자기의 생활, 병사로 있으면서 자기의 생활에 막 얽매여 있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취미 생활을 한다든지, 자기가 좀 하고 싶은 일을 좀 뭐 배우겠다든지, 이런 시간들이 없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내후반에, 퇴근이라는 개념이 없지만 이제 내후반에 가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출동 명령이 내려요. 그러면은 다 군장 메고 나와야 돼요. 거기에 누구도 불평할 수 없는 게, 병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부르심에 내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병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여 있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직업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부르시는 자가 부를 때, 그리고 그분이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것을 얼마든지 접을 수 있느냐,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늘 예배만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맡기신 삶의 소명이 있어요. 부르심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재능, 또 영적인 재능,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죠.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요. 그 열심히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의 부르심이라면 내가 하던 일들 얼마든지 내려놓고 그분 앞에 나아갈 이 마음, 이 태세, 마음의 태세,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5절은 내 방식이 아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거예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계하는 자가 이 경계의 룰을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승리자가 관을 얻지 못한다. 승리자가 관을,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들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한 그 엄격한 자기 관리가 있죠. 그래서 뭐 레슬링이나 아니면 이런 유도나 체중을 올리려고 할 때 그 체중을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조절을 해요. 또 체중을 좀 빼서 자기가 헤비급인데 라이트급으로 가서 좀 자기가 좀 낮춰서 좀 해보겠다고 하면 그 살을 빼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엄격하게 훈련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운동선수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우리가 엄격한 자기 관리, 자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 이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하기도 하지만 또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이 셀프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선수들을 보면 같이
합숙해서 훈련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더 자기가 메달을 좀 색깔을 바꾸려고 하면 동메달이 아니라 은메달, 은메달이 아니라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이런 색깔을 좀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합숙훈련, 같이 하는 훈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밤에 자기가 그 셀프 트레이닝을 같이 자기가 이제 더 엄격하게 남들보다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신앙의 훈련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의 우리가 기도의 훈련, 말씀의 훈련, 또 예배의 훈련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혼자 내가 예배자가 되고 또 내가 혼자 기도하는 훈련을 갖는 것, 이것이 병행될 때 우리는 승리자의 관을 얻는 데에 부족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농부를 또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병사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스포츠 선수를 경기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농부가 쌀을 얻는데 뭐 진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쌀 하나를 얻기 위해서 365번의 손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어떻게 보면 겨울까지 포함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겠나 싶은데 1년에 365번의 이런 손길이 미쳐야 그러니까 곡식 하나를 얻는다는 거예요. 농사를 지을 때.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 계속해서 기다림이에요.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기다리고. 그래서 농부는 여기서 이야기할 때 이 수고하는 농부라고 했을 때 특별히 인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부가 인내하는 일, 이 시대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기다림과 인내. 아마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참 어렵잖아요. 그 패스트푸드, 슬로우 푸드도 옛날처럼 그렇게 늦게 나와가지고는 음식 좀 어려워요. 늦게 나오는 음식점이라고 해도 옛날에 비하면 훨씬 빠른 그런 거죠. 제가 어제는 이제 우간다에 가는 것 때문에 파주에서 재본을 외부에다 맡기니까 재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같이 가는 목사님하고 다른 또 동료 목사님하고 몇 분 불러가지고 재본을 했어요. 한 75부 재본을 했는데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주문이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음식을 하는 그런 음식점이더라고요. 백반 음식점이었는데 근데 이 주문이 잘못 들어가가지고 저보다 늦게 온 팀이 먼저 먹고 그래 한참 기다리게 됐어요. 한 15분 이상을 기다리게 됐는데 더 이상 못 기다리겠더라. 뭐가 잘못됐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도 알게 돼가지고 부랴부랴 뭐 음식이 나왔는데 밥은 이미 다 먹고 나중에 그냥 건성동성 이렇게 먹고 말았는데 제가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이 슬로우 푸드라고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우리는 지금 인스턴트 아니면 패스트푸드에 너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컴퓨터 옛날 것보다 얼마나 빨라졌어요. 그런데 제 자신이 보더라도 컴퓨터가 좀 버퍼링 일어나고 하면 못 참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훈련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림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는 여기서 수고하는 농부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기다림이에요. 인내. 농부는 인내심이 없이는 농사를 못해요. 그 어떻게 여름 내내 익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지켜보겠어요? 매일매일 가도 막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영적 주님의 그런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이에요. 포도밭에서. 그런데 그 포도를 계속해서 익어가는지 돌아보는 거죠. 기다려주고
때로는 인내해주고 다듬어주고 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심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도 정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다림,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중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성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모든 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이 농부의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농부는 시간을 결코 앞당기지는 못해요. 기다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이러한 병사와 또 스포츠 선수 그리고 농부처럼 우리가 자기의 일에 막 얽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소리에도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못할 만큼 깊이 얽매이는 것. 그러니까 그런 자가 되지 말라 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하는, 마치 군대 얘기를 하면 5분 대기조 같은 늘 그런 긴장, 이것이 군사의 자세지요. 경계하는 자, 결국에는 철저하게 자기 훈련, 자기 관리를 이야기해요. 6절에 우리가 농부는 기다림과 인내,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7절에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시지 아니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들어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우리가 늘 가까이 있는 것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물론 말씀을,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 또 깨닫게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병사, 또 스포츠 선수, 또 수고하는 농부, 우리 일상에 만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지혜를 얻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성경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날씨와 꽃과 자연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중심의 생각, 예수님 중심의 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늘 성경을 볼 때만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가 보면 사실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요. 이 세상의 일상의 삶이 다 그렇잖아요. 아침에 날씨 속에서도 어제는 그렇게 막 궂은 날씨로, 그리고 비가 내리다가, 그러다가도 그것 때문에 날씨가 맑은 것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게 되죠. 인생에 우리가 비바람이 칠 때 이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맑은 하늘과 그 광명한 하늘,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게 잠깐이다 라는 속에서 우리는 그 다음, 그 너머를 보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다,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루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닫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희가 배우게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병사의 문제, 로마 병사가 어떻게 군 생활을 하는가, 이 작은 부분 속에서도 영적인 이해로
그가 받아들였어요. 경계하는 것. 어쩌면 이 경기는 당시에 이 경기는 굉장히 물론 달리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로마의 경기는 우리가 순수하게 달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잔인하잖아요. 마지막 승자를 위한 경기. 한 사람만 남는 이런 잔인한 경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영적인 지혜를 봐요. 농부,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이 농사의 비유를 많이 들어요. 그분은 사실은 이 목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의 비유를 많이 들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상을 보는 해안이 그리고 세상 일상을 속에서 영적인 지혜를 바라보시는 그런 지혜가 그분에게 가득했다. 물론 그분이 지혜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예수를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사도 바울적으로 저희가 비껴서 생각해 보면 이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일상 속에 영적인 지혜를 하나님이 두셨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지혜를 주세요. 오늘도 이런 지혜들을 우리가 잘 습득해서 우리가 이 세상 미련하고 어리석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련하기도 한데 고집스러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자로 또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이런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